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요금품 1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죠. 구하는 것이 100만 가지 더 되지 않아요? 뜻이 견고하는 분은 한두 가지를 구하고 그러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많은 것을 구하거든요. 그 많은 것을 구하든지 한두 가지를 구하든지 간에 구할 때 도로서 구해야 한다. 도라는 것은 법이죠. 길이고 법이고 그렇단 말이죠. 진리고 도로서 구해야 한다. 우리가 그 자연현상을 볼 때 자연현상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그 이 변화가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변한다. 이렇게 육아적인 설명도 있고 또 불가적인 설명도 있겠지만은 그 육아적인 설명이 좀 강하죠. 대부사님께서 처음에 그 구름이 무슨 이유로 저렇게 뜨는지 또 거기서 비가 내리고 또 그 구름이 싹 없어지고 아주 맑고 푸른 하늘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는 그 이유가 뭔가 의심이 걸린 거예요. 7살 때. 우리는 뭐 구름이 있으면 구름이 있어도 구름인가 보다고도 아니요. 그냥 보고 말지. 그런데 왜 그러는가? 의단을 갖기 시작했다. 그것이 대명사님은 옛 생각부터 그런 의단을 걸고 풀고 의단을 걸고 풀고 한 그 공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의단이 딱 걸린 거인데 자연현상에 대한 의단, 그죠? 자연현상에 대한 의단을 갖기는 참 어려운 건데 우리가 사람이 인과설을 할 때 내가 선을 지으면 복으로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인과설인데 그걸 설명할 때 호리도 틀림없이 그렇게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죠? 호리라는 것은 털끝인데 털끝만치도 틀림없이 꼭 그대로 받는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은 만큼 털끝만치도 틀림없이 꼭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을 들을 때 확연히 그럴까? 내가 지어서 저가 사람이 갔는데 꼭 그렇게 확연히 조금도 틀림없이 받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그렇게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근데 거기 하나 부연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 외에도 자연현상은 음양상승의 도가 있다. 봄 기운이 여름으로, 여름 기운이 가을 겨울로 변화하듯이 성장하는 자꾸 밝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운세, 또 쇠해지는 운세,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런 자연현상의 흥쇠가 있다. 성쇠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것도 이 잘 되는 운세 속에서는 더 잘 되고 내가 지은 것도 잘못 지은 것을 또 아주 이 천지 운세가 잘못될 때는 더 고통스럽게 받아지고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한국도 진급 운수에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전 인류,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고 전 인류도 진급할 때가 있다 말씀이에요. 전체가 진급하는 그런 운세가 있어요. 그것이 음양상승을 올려요. 가령 아침에 태양이 솟았는데 차차차 밝아지고 확 밝아지죠. 또 차차 어두워져 버리고 그러는 것처럼 봄 기운도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자연현상은 점진적으로 성쇠의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성쇠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 성쇠의 영향을 이 인간이나 축생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과설을 할 때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꼭 그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현상의 인과법칙도 자연법칙인 인과법칙도 거기에 많은 그 영향을 끼친다. 이거를 알고 인과를 설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대명사님께서 이 자연의 변화에 대한 의문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구도 행각을 했죠. 이제 그 자연현상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두게 되며 이런 문제까지도 전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구도를 한 것보다도 의문을 가졌는데, 구도한 것은 아주 그 옛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도인으로 계시고 또 성자로 계셔오셨기 때문에 그런 정성심에 의해서 구도가 된 것이죠. 그런 구도 과정을 거쳐서 퇴각을 했다가 말씀이죠. 퇴각을 했는데 퇴각 이후에 물질 문명으로 고해에 빠진 인류를 구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그 구제하는 길을 이제 밝히신 것이 바로 이런 대도고 원불교 교법이고 그것이 도죠. 이제 인류를 구제하는 대각을 이루어서 가지고 그 대각의 표준에서 전 인류를 제도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셨는데 그게 교법이고 이런 대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 대한 깨달음과 성품 원리를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대각의 경지가 모든 사람들이 사리간에 이 일로도 성공해 갈 수 있는 길, 정신적으로 이치적으로도 성공해 갈 수 있는 길을 가려면은 모두 대원사님께서 오득하신 그 대각의 경지, 그 도를 밟아서 행해야 성공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우주대자연의 진리이기 때문에 대자연의 진리에 부합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연의 진리에 부합되지 않도록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가면 허덕거리고 일은 실패하고 또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에 맞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도에 맞게 구해라 그런 말씀이죠. 당신께서 도를 가르치셨어요. 그 도에 맞게 구해라. 모든 구하는 것을. 그렇죠?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잘 살고 싶다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내가 너하고 좀 만나서 같이 살고 싶다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세상에 구하는 것인데 그 구하는 것을 성취하는 길은 도에 맞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도에 맞게 하지 않으면 허덕거리고 실패하기 쉽다. 실패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구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구하시죠? 아 이거 필요하네. 그냥 곧 행해요. 이것을 어떻게 구할까? 이걸 미리 생각하는 일은 참 희소해요. 평범한 상식적인, 평범한 도덕적인 이 관념과 상식으로 지적인 능력으로 그냥 취사해버리지 잘 생각해서 순서 있게 그 일을 취사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에요. 도에 맞게 하도록 노력해야 돼. 이것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데 주의하라 이런 법문이고 수양, 연구, 수의사를 삼아 그 순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가라. 이것이 그 법이 아니겠어요? 그럼 법도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런던에 가면 네이트 브로턴이라는 미술관이 있다고 그래요. 브리톤이라는 그 미술관에 가면 그림 한 폭이 있는데 그 유화로 그린 건데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가지고 이 비파를 타는 하프를 타는 그런 그림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 하프 줄이 다 끊어졌어. 그 줄 하나가 남았어. 그 한 줄 남은 거 갖고 이 하프를 치는 거야. 그리고 또 눈은 수건으로 가려버렸어. 눈은 수건으로 가리고 다 끊어진 하프 한 개밖에 남지 않은 하프를 치고 앉아서 지구라는 덩어리 위에 앉아갖고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 지구가 그때가 마작 19세기여서 사람들이 신은 없다고 막 부정하는 때예요. 산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고 신은 없다고 부정하는 때예요. 그냥 기독교 윤리로 보면 신이 최고 이념이니까는. 그런데 이제 대단히 절망적인 시기지. 물질 문명이 왕성해지면서 절망밖에 없는 지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라보는 눈은 없고 위를 바라보는 눈이 없어. 그리고 이제 다 끊어지고 기타 줄 하나만 치고 있으니까 하나가 끊어지면 이제 다 망하는 거야. 그게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겠어요? 화제를 희망 그려놨어.
그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말하고, 이 사람아, 그게 무슨 희망이야, 절망이지. 희망 고쳐버려, 절망으로. 이 사람이 안 고쳐. 이건 희망이다. 보는 관점이 다르죠.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린 뜻이 나는 최후의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지 최후의 절망을 표현하는 건 아니다. 그 희망이야. 아시겠죠? 이것이 길이요. 사람이 좌절할 때 형편없이 좌절하거든. 그때 좌절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희망이 있구나. 절망이지, 그거는. 그러면은 희망을 갖는다, 이 말이지. 희망을 가져. 그 희망을 가질 때 그냥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대로 하면 참 절망으로 떨어져 버리지. 그럴 때 도에 맞게 잘 취사를 하면 또한 희망적으로 뜻을 이룬다. 그런 뜻이 안 되겠어요? 사람이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엔 성공했는데 저것은 절망하라고. 그러죠? 이런 일이 참 복합적이에요. 그럴 때 섞인,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실망할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을 도에 맞게 하는 근본 정신이 있어야 한다. 잘한 일에도, 잘못된 일에도, 즐거운 일에도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처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도에 맞게 고를 낙으로 극복하고, 이렇게 낙을 더 좋은 낙으로 상승시키고, 이렇게 그 도에 맞게 하라, 그런 말씀이니까는 이것을 정리하신 말씀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고,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하고 순서에 의해서 또는 사은의 보은도리에 의해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를 먼저 모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먼저 심구와 기도를,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심구와 기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의지력이 강해지고 이 일의 순서를 알게 되고, 이 일을 성공시키려면 어떠한 순서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심구 모시고 기도 모시면서 내 마음이 다 정리가 돼. 즉흥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되게 즉흥적으로 해. 그러지 아니하고 삼하고 순서에 의해서 사은의 은혜에 보은하는 그런 그 법도에 의해서 일을 취사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길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도를 따라서 그 일을 취사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그림을 내놨다는 거예요. 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림을 내놓고 자기 포부가 이것이다. 우리 미국 국민에게 이런 희망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 그래서 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림이죠. 그런 그림은 절망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희망이 있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도로서 구하는 바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어요. 늘 실패만 하면 왜 나는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가, 절망이 들어요.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포기해버리죠. 유명한 사람도 자살하지 않아요. 그죠? 유명한 사람도 자살해요. 능력이 있고 가진 것도 풍부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심지 가운데 희망이 끊어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꼭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도를 모르는 거죠. 응? 자기 감성적으로 안 되겠다 하는 감성은 있어도 의지가 꺾이는 그런 실망적인 마음의 요소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도가 없단 말이에요. 도는 성현을 믿는 신앙에서 나와요. 신앙에서 도가 나와. 도가 있지 구하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도로 구할 수는 없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도로는 안 돼. 성현께서 우주 진리와 우리 인성, 성품 원리를 대각하셔서 이 진리에 부합되도록 길을 가르쳤다 말이죠. 그 도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돛대를 그렇게 달아놔야 잘 갈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이에요. 구할 때 법문은 도가 없이 구하거든. 구할수록 멀어지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함으로 자연 중 돌아오는 이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공부는 거기를 하시겠습니다. 어째서 도로 구하면 자연 중 돌아오는 이치가 있고 도로 구하지 아니하면 구할수록 멀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 할 때 도로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십시다. 가령 쌀을 구한다고 해봐요. 쌀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생각해 봐봐. 씨를 뿌려야지. 씨를 얻어야지. 씨를 얻고 또 모판해야 되고 시기에 땅에다 심어야 돼. 땅이 있까지 땅을 구해야지. 땅을 구해야지. 또 땅에다 물을 부어야 되지 않아? 물을 준비해야지. 종자를 구해야지. 그러죠? 그럼 모든 구비해서 순서적으로 일을 해가야 쌀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토지요. 농사 짓는 법이요. 농법이요. 이 쌀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농법을 배워.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한다는 농법을 배워. 그래가지고 농법에 보니까 논에다가 모를 심는 거니까 논을 사야 하고 종자를 뿌려야 하니까 종자를 굴려야 하고 물을 준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욕심으로 막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가령 쌀을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만 안 하고 또 무슨 방법이 있어? 응? 아까 내가 힌트를 주어버려서 안 할지 모르겠어. 돈 주고 사요. 쌀을 구하는 사람이 농사 안 짓고도 구하는 법이 있잖아. 돈으로 사면 되지. 그럼 돈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해야지. 일하려면 수고롭단 말이지. 먼저 일부터 해야 한단 말이에요. 쌀을 구하려면. 쌀을 구할 사람이 일부터 안 구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도적질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 생기고 도적질하는 사람이 생기고 다 그러지 않아요? 투쟁을 해야 되고 사기를 해야 되고 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도로서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 도를 떠나서 구하려고 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참 아주 해도고 물길이 이제 넘치게 되겠죠. 가령 생명을 구한다. 응? 그걸 어떻게 해야겠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구해야겠어? 죽게 되었을 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해? 그렇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살 것 아니야? 그죠? 몸을 치료해야 돼.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서 약을 먹고 치료해야 돼. 진시황처럼 비과학적으로, 비의학적으로 삼신산 찾아가고 불로초 먹어갖고 나설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래 아니요? 도로서 구해야 한다. 그것이 병이 나면 의사를 만나서 약으로 처방하는 것이 몸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정칙이겠죠? 그러죠? 그것이 도요. 이 도를 벗어나서 다른 것으로 구하면은 다른 것 실패가 99% 더 이상 될 거야 아마. 그 불보살도 약을 자시니까, 그죠? 불보살도 약을 자시니까.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육체적인 생명을 구했다고 하지만은 마침내 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생명을 구한 사람이 안 구한 사람이야? 마침내 죽어버리면 생명 못 구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죽지 않는 생명을 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마음을 닦아야지. 마음을 닦아야지.
그 역시 아까 말씀처럼 도로서 마음병을 치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길을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할 때 참으로 도로서 자기 참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 열린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으며 밝은 정신을 얼마나 갖고 있겠는가 하는 것은 아주 의심스러워요. 이것을 사도를 통해서 그냥 쉽게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도 또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래서 정도를 통해서 진리적으로 순서 있는 공부를 해서 그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은 다 그 길속이 있어. 비행기는 비행로를 따라서 가야 되고, 배는 항로를 따라서 가야 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길 따라서 가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일사에는 그 길속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각 방면으로 도로 밝혀져 있어요. 그걸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으로 밝히시고 대종사님께서 이런 데도 도로서 모든 분면을 가르치셨는데 대종사님은 특별히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는 병행정신, 신앙으로서 수행하고 수행으로 신앙을 더 깊게 갖는 병진정신, 이걸 살리셨어요. 옛날에는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을 저 세상에 가서 이루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 세상에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거든. 세상이 둘이 아니야. 아무리 그쪽에 가봤자 마음 공부 아는 사람 똑같아. 세계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라 이 말이죠. 거기서 도로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세계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허구적이다 말이죠. 허구적이요. 실컷 가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가봤자 그 세계가 그 세계죠. 심지의 세계에서 변화가 없으면 어디로 가나 똑같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도로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자기의 희망사항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도로서 그 일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범부중생과 불보살을 구하는 데 차이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르죠. 그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범부중생은 도를 믿지 않고 모르거든요. 범부중생이 구하는 바하고 불보살께서 구하는 바하고 달리 말씀을 하셨거든. 이게 어떻게 다른가? 범부중생은 도를 첫째 믿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도를 모르죠. 그러면 욕심으로 구하죠. 자기 즉흥적인 자기 발심. 이 변화되는 세계에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필요성에 의한 마음으로 그걸 이루고자 한다 그런 말이죠.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저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먼저 마음이 흔들려요. 치우쳐, 묶여. 경계를 당하면 마음이 딱 거기에 묶여요. 아,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마음이 흔들리고 묶이고 치우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묶이고 치우치면 어두워져요. 사리간에 어두워져. 그죠? 물도 가만 두면 고요하고 비치지만 흔들면 맑은 물도 탁해져 버려요. 그와 같이 우리가 경계에 무슨 정신이 흔들리면 요란해지면 반드시 사리간에 어두워져요. 이 어두운 마음으로 치운다는 것을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치우려고 해. 나를 위해. 그 진리를 망치는 거예요. 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도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과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고도 잊어버려요. 그죠? 도로서 하라. 이 말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가르쳐주신 성령께서 가르치신 도로서 하라. 도는 내가 주면 받게 되는, 그죠? 순환의 원리, 인과 보응의 원리, 그 원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과보험 원리. 빼앗아 온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면 도로 받게 되는 이 순환 원리를 믿고 깨달아서 그걸로 일을 취사해 간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집착하는 사람은 이기적으로 취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취사를 하려니까 남을 속일 수밖에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고 남과 투쟁할 수밖에 없어요. 투쟁하거나 속이거나 그런 짓을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살려면 내가 먼저 생각이 내가 저 사람한테 둘리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교역자는 검정 옷 입고 하거든. 그럼 그 사람이 벌써 이 사람은 종교인이다. 물성하게 봐. 하고 값을 올려봐도.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또 어떻게 하는 거니? 대치 능력이 있어. 한 집에 가서 안 사. 가만히 가서 다 경험해보고 새 집쯤 들리면 장사가 미리 알아봐. 저 사람 새 집 들려온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로 속이고 빼앗고 투쟁하는 그런 취사를 하게 돼요. 참 차서가 없고 아주 우치한 난잡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범부중생의 신법으로 이기성을 가지고 나를 위하고자 하는 그 치우친 마음으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 자리에서 하고 저 자리에서 자꾸 해가면 그 범위가 넓어지죠, 그렇죠? 여러 대중이 나에 대한 인식이 다 그런 면으로 치우쳐져 가겠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라오겠어요? 싫어하고 멀리 가겠어요? 싫어하고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진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나 나에게 줄 사람이 멀리 가. 도와주려고를 안 해. 그러니까 항상 그런 총중에 투쟁하고 속이고 이런 총중에서 살기 때문에 어렵죠. 뭘 하기가 대단히 고생스럽고 어렵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작은 일, 작은 마음을 가지고도 주변에서 잘 도와주면 일이 사반공배로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가 있는 일인데 주변에서 마음을 자꾸 섞으려고 해봐봐. 참 사반공배 반대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총중에 묻혀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기를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죠? 시집을 가서 주변 인물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면 작은 일도 잘 행복하게 잘 취사가 되는데 만약 그 주변 인물들하고 섞어 보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비근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듯이 사회 일반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신법이 도에 의해서 주는 대로 더 갑절로 받아요. 사실은요,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면 갑절로 거의 받아요. 그런 도를 믿고 생활하는 분은 아주 수월하게 일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주 어렵게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돕겠나?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 그런 말을 하거든. 영화 배우가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 남편도 소용없고 부인도 소용없고 결국은 나밖에 없어.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 내가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돕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런데 불보살은 그와 반대로 한다. 그러지 말이죠. 불보살은 도를 믿고 깨쳐서 사막의 신법으로 구하기 때문에 자리다 중도로 한다 이 말이지. 그것이 어려워요. 잘 생각해서
나도 이로운 가운데 저도 이롭게 해야 한다. 그래.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돌아가든지 말든지 나에게 이로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로울지라도 저 사람에게 불행하면 내 이로운 것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왜 포기하는가? 자기의 심성, 자기의 마음을 주체 삼는 거예요. 도를 주체 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포기하고 주더라도 도는 깨진 바가 없고 내 마음은 온전하기 때문에 잃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분은, 믿음이 견고한 분은 줄폭 잡고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 후사를 진리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부처님을, 사은 부처님을 신봉하고 이렇게 이론상 부처님을 신봉할 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이제 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덕을 베풀면 반드시 외롭지 않다 하는 옛 말씀이 꼭 맞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도이거든요. 도로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타행이라 그래요. 이타행. 안 되면 남을 도우라. 나를 돕지 말고. 그것이 헌신적인 이타행이죠. 자리리타라고 하는 것이 중도에 맞은 불교 철학이고 안 되면 이타행으로 해라. 그렇죠. 이기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감성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이 이기를 불러들여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죠. 살기 어렵고요. 그 일하려고 할 때 이 성취율이 아주 낮아요. 그냥 고생이 더 많죠. 주름살만 더 많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도를 행하는가? 이 자리이타로 할 것인가?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자리이타예요. 어떻게 하면 자리이타가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얼른 되지 않아요. 온전한 생각으로 해야 한다. 온전한 생각. 그건 온전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깨달음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내 마음의 실력 깨침, 도라 하는 건 이런 것이고 내 성품은 참된 나라 하는 건 이런 거다 하는 깨달음이 있고 성현의 말씀이 있고 성현의 말씀이 도거든. 그 도로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처음에는 참 안 되는 것 같죠? 그래도 자꾸 해버릇하면 훈련 삼아 하면 그게 즐거워져요. 또 경험이 돼야 내가 전자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돌아오더라. 이걸 경험 철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해야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자꾸 주어버려서 해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잘 되는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이걸 도를 아는 거예요. 사실세계에서 도를 알아요. 그러면 자신 있게 그렇게 되지요. 자신 있게 그렇게 돼요. 이게 남을 돕는 것이 자기를 돕는 것임을 잘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먼저 은혜를 심기 때문에 항상 상생상황하죠. 내가 도없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잘 살게 하고 서로 화합을 하고 이런 분위기. 세상에 제일 큰 기술은 사람을 화합시키는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세상에 제일 큰 능력은 여러 사람의 능력을 내가 활용하는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이거든요. 그와 같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자꾸 거들려면 남이 멀어져 가. 그래서 내가 자꾸 정신적으로 주어. 우리가 줄 때 나는 있는 것이 없어서 못 줘. 그럼 못 주는 거예요. 정신으로 주는 거예요. 정신으로. 그러죠? 늘 마음으로 생각해 줘, 그 사람을. 생각해 줘. 어머니가 아들을 늘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비심으로 생각을 해 줘. 그 심파가 있어서 꼭 느껴요, 제가. 내가 늘 마음을 그에게 쓰면 그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작용이에요. 내가 꼭 이 입으로 말로만 해서 전달 주는 것이 아니고 심파가 있어. 정신의 파장이 있어. 그래서 늘 관심을 두면
그 관심의 심파가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도를 읽으면 빛으로, 영상으로 알아져요. 예? 느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인들은 천지가 비가 내릴 때는 미리 비 올 걸 알아요. 비가 그칠 때 미리 비 그칠 걸 알고, 손님 올 때도 손님 올 것을 알고, 영상으로 비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천인이 가르쳐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은혜로 상생상화가 되고, 사실적인 세계에서도 전부 상생상화가 돼서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런 신법을 늘 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죠? 아,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자꾸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진급을 시켜. 내가 이 생에서는 이렇지만은 이런 신법을 늘 써버릇하면 차차차 진급이 돼서 이런 세계로 승화해 두리라.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해 나가야 한단 말이죠. 해 나가야 돼. 제가 음식을 매운 걸 못 먹어. 그래서 이제 새우젓을 좀, 육젓을 좀 사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봐서 육젓을 어디로 사러 가는데 강경으로 가세요. 올로 한번 그래요. 강경을 갔어. 인터넷으로 찾아갖고 강경 어떤 집이 큰 집인가 알아서 갔더니 육젓 그 젓을 파는 백화점이요. 그 집이더만 가서 이제 주인을 딱 만나갖고 내가 육젓을 사러 왔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딱 주는 거야. 값이 얼마요? 머뭇머뭇해요. 내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얼마더만? 그랬더니 그럼 얼마만 주세요. 그러는 거야. 첫 손님이니까는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아주 인상이 좋게 해요. 그러더니 올라오니까는 이만한 또 짠지를 주면서 이것도 잡수세요. 또 줘. 공짜로. 기분이 대단히 좋았어. 그래 돌아왔거든. 그런데 다음에 또 이제 그 짠지를 준 것이 괜찮아. 그래서 짠지를 좀 사다가 내가 누구 선사하는 사람한테 선사해야 되겠다 해서 가져가 그 집으로 가지더라니까. 그 집으로 가져. 이렇게 해서 친화가 이루어지는가 봐. 이렇게 해서. 응? 손해를 본 것 같이 주었지만은 친화가 이루어지니까 자꾸 덕으로 감싸져 이렇게. 그런 것과 같아. 이게 우리가 이 신법으로 여러 대중과 같이 살 때 정신적인 신법, 정신으로 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행동. 무엇이라도 내가 손짓으로 발짓으로 몸으로 자꾸 만나고 도와줘. 일로 도와줘. 일로 도와주는 것이 정감이 훨씬 가거든, 더. 그렇잖아요. 물건도 많은 물건 줄 때 정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물건을 아주 정성스럽게 챙겨줄 때, 여러 번 지속적으로 챙겨줄 때, 이때 훨씬 더 정감이 간절히 가거든요. 믿는 마음이 생겨. 많은 물건을 그냥 덥석 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는 내가 공을 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정신, 물질, 행동, 이 삼부작용으로 자꾸 공을 심는 거예요. 공을 심어. 이 정식을 주력을 대지 않으면 이 공이 안 심어져요. 복 짓는 마음, 복 심는 마음으로 자꾸 정성을 기울이면은 그래서 큰 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초목까지도 나를 도와준다. 초목까지도 나를 돕는다. 다음 요한복음 제18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나중에 하라는 말 많이 들은 말이죠. 그 가르침이시요. 그리고 고진감래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고생스럽게 해야 좋은 일이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시요. 좋은 일부터 먼저 취하면 굳은 일이 돌아오죠. 아,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좀 봐봐봐. 다 알겠지. 세월호 참사를 보고 많은 교훈을 우리 한국인이 다 받았어요. 그 세 가지가 있더만. 우리가 교훈 받을 거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민관 모두가 민이나 관이나 모두가 성공후사를 무시해 버렸어. 공을 생각하지 않고 매인 개인주의로 그냥 욕심을 냈어. 그것이 이제 사고예요. 민이나 관이나 탐욕심으로 부패한 거, 그것이 그 세월호 사고 가장 근본된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 배가 균형을 잡혀야 하는데 그것이 평형수요. 물을 담아서 배가 기울지 않도록 평형수를 담아야 하는데 그것을 부실해가지고 반절쯤인가 밖에 안 담았다고 그래요. 그 배가 중심을 잃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잃은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의 법신불이에요. 마음의 중심, 법신불을 놓아버리면, 잊어버리면 중심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그대로 흘러가 버려. 이 평행수를 이게 미달하게 채운 것이 세월호 참사의 중요한 원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장과 이면이 먼저 그냥 나와버렸어. 다른 사람을 구제를 생각하고 먼저 도피해버리니 이타심이 없어. 이렇게 나는 그 세월호 그 근본 참사 원인을 생각을 해요. 대중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먼저 공을 생각해서 이 나보다 더 넓은 자리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께서 진리는 누군가면 대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생각하면 그 상대가 반드시 나를 존경하고 도와주는 이 반응 원리가 있어요. 그거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에서도 그러고 한국에서도 그러고 청비는 관리. 그런 그것을 많이 장성을 했잖아요. 장성에 가면은 제가 광주 교구장으로 있을 때 장성을 가면 거가 백비라는 거에 비석이 있어. 비석에 글을 안 써놨어. 임금이 준 비석인데 비에 글이 없어. 임금님이 서해안에서 좋은 돌을 하나 기증하고는 여기다 비문을 쓰지 말아라. 그냥 비문 쓰지 말고 비석을 세워라. 그런 그 관리가 있었어. 박수량이라고. 근데 이분이 아주 큰 벼슬을 한 분이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상여를 맬 만한 돈도 없어. 집도 허술하고. 그렇게 가난했어.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큰 벼슬을 갖고 살았었지만 큰 가난했어. 그래서 임금이 하도 칭찬하기 위해서 백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뭐를 글로 쓰면 오히려 그분에게 누가 가는 말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쓰지 말고 백비를 써라. 그래서 장성에 가면 그 백비가 있어요. 태역의 이황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황도 아주 유명한 성리학자이고 그런 학문으로 아주 높은 그런 성자이지만은 이 관복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만의 법복이 하나예요. 그래서 곧 회의를 해야 돼. 그때 마침 소나기가 와버렸어. 소나기를 맞아버렸어. 그럼 소나기 맞은 옷으로는 갈 수가 없어. 관복이 두 벌이면은 서로 바꿔 입고 갈 텐데 한 벌이요. 회의를 해야 되고 소나기 맞은 채로 그냥 간 거야. 소나기를 맞은 관복은요, 이 옷을 물들여 보면 더 색이 깊고 빛나지 않아요. 그죠? 말리면 색이 바라지 않아요. 근데 소나기 맞은 관복으로 입고 가니까 사람들이 비단옷 입었네? 이렇게 본 거야. 그래갖고 임금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어. 비단옷 입었다고, 관복을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비단옷 입은 것이 아니고 소나기 맞았는데 관복이 하나였어. 그 임금님이 알았어. 그래서 이제 관복을 임금님이 내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황이 가난한 선비 중에 훌륭한 일을 했다 해갖고 대전에 가면 공동 묘소가 있죠. 거기에 청비는 관리를 예찬하는 그런 골목이 있어. 고리. 거기에 이황도 소개되고 이 박수량도 소개되고 다 소개되어 있다 그래. 나는 안 가봤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공중사를 하거나 가정사를 할 때에도 이 같은 표준을 쓰는 거예요. 가정사나
공중사나 똑같이 성공후사의 정신을 꼭 가져야 되겠어요. 이 성공후사의 정신을 갖지 아니하면 참 안 돼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자기 밥하고 국하고는 놔두고는 좋은 반찬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왜 그렇게 먹냐면 성공후사라니까는 공적으로 있는 것부터 먼저 먹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먹는 거. 그걸 성공후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웃으며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공적인 것을 도와야 돼. 왜냐하면 이 공적인 것이 내 것도 둘이 아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내 주변이 나를 돕고 있어야지. 나만 위하고 내 주변이 안 도와주면 나중에 일이 되겠어? 나중에 일이 갈수록 일이 안 되지. 근데 내가 손해보고 자꾸 도와주면 그 사람은 갈수록 일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인데 또 전체를 위해서 늘 힘쓰는 사람. 가정이면은 한 가족을 위해서 늘 힘쓰는 사람. 회사면 전 회사원을 위해서 늘 회사를 위하고 회사원을 위해서 늘 수고롭게 일하고 정신을 늘 합해서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먼저 전체를 위하고 공적인 것을 위한다. 그다음에 그 혜택으로 내가 살아. 회사가 크면 자동적으로 그 회사원들이 잘 살게 되는데 회사는 크든지 말든지 자기만 이득 보려고 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회사가 망해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 신법이 어떻게 하는 거니? 더 가져가려고 해. 회사가 망해 가려면 다 노력을 해서 작게 월급을 받고 같이 노력해서 회사를 살리자 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자기가 더 많이 갖고 회사 부서지면 딴 데로 가지 뭐 이런 신법을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공적인 일을, 전체적인 일을 도우면 반드시 그 혜택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사람이 그렇게 행하지 않지요. 충무공 이순신 같은 분이 참 성장이잖아요. 이번에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그냥 국민이 다 봤다더만. 그것이 그 영화가 유명해서가 아니고 충무공의 정신, 신법을 자꾸 하도 좋아서 우리 많이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신법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이 잘 될 것은 아주 사실이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군주가 독권을 썼어요. 그래서 군주 독권 시대이니까는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민주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한테 반드시 혜택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옛날 임금님 자시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더 잘 먹는다. 그런 말 하죠. 사실이 그렇거든요. 사실 먹는 것이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먹어. 그것이 바로 이 전체가 좋아지니까 내가 혜택을 더 입는 것이죠. 그런 것이 돌아온 것이에요. 이것이.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전체를 돕지 아니하고 문명과 문화를 향상시키지 아니었다면 그렇게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나를 먼저 위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늘 공존, 나를 위하면서 저를 위하고 저를 위하면서 나를 위하는 이 상생상황하는 이런 입장에서 공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가정적으로도 더 화목하고 행복하고 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이론적으로도 항상 전체를 위해서 공도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그런 신법으로 쓰는 사람이 주변이 점점 확대되고 하는 일이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